자, 오늘은 바울의 동역자 오네시보로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름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오네시보로. 여러분, 이름 조심하십시오. 오네시보리가 아닙니다. 예, 오네시보로입니다. 정말 비슷하죠? 오네시보리는 뭐죠? 일본말로 물수건입니다. 자, 바울의 동역자 오네시보로의 이름의 뜻은 유익을 가져다 주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네시보로가 이름대로 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네시보로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였습니다. 믿음 좋고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는 성도님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오네시보로 같은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네시보로가 어떤 사람인가? 자, 1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오네시보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 사슬에 묶여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지런히 찾아갔습니다. 자,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여러분, 오네시보로는 아시아 에베소에 살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로마까지는 배를 타고 가야 하는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을 면회하기 위해 자주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는 부지런히 찾아갔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시아에서 로마까지 배를 타고 가는 일입니다. 자주 갔으니까 아마 꽤 많은 돈이 들어갔을 겁니다. 또 시간도 꽤 많이 빼앗겼을 겁니다. 그러나 오네시보로는 그것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종 바울을 위해 썼다 생각하니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가끔 주의 종이라고 또 섬겨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혼돈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네. 하나님께서 세상에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시간과 물질을 드리고도 아깝지 않은 것처럼 오네시보로도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정치범으로 몰려서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자주 만나고 찾아간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네시보로는 믿음으로 바울을 부지런히 찾아가서 자주 만나 주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감동을 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격려와 위로를 받았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바울을 다 떠났습니다. 떠나갔습니다. 데마만 떠나간 것이 아니고 바울의 동역자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떠나갔습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5절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15절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바울의 말에 의하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바울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까지 버렸다는 말은 아니고 바울을 배신하고 떠나갔다는 말입니다. 그 중에는 그래도 잘 믿었고 바울이 믿었던 부모 씨도 있었고 허모 씨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이 1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부겔로와 허모게네입니다. 우리 교회도 제가 믿고 신뢰했던 분들이 떠나간 사람이 여럿 계십니다. 저도 마음이 아픈데 바울은 아마 더 아팠을 것입니다. 자, 저들이 바울을 버린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버렸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15절을 보시면은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바울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16절에 오네시보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쇠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다가 갇힌 바울이 더 자랑스럽고 더 영광스러웠습니다. 근데 그들 떠나간 사람은 반대로 부끄러워했어요. 여러분들도 만약 제가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그냥 신사참배 거부하다가 감옥에 가면 우리 목사님 하고 더 자랑스러워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일본과 한국은 아직은 아니지만 미국에서는 동성애 결혼 반대하면 감옥 갑니다. 동성애자들이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결혼하니까 결혼 주례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때 못한다고 거부하면 감옥 갑니다. 점점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동성애 결혼 반대 주례 못하겠다고 끝까지 하다가 감옥 가면 여러분들은 저를 자랑스러워할 것입니다. 오네시보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고 쇠사슬에 매여 있는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바울이 더 자랑스럽고 더 영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자주 가서 위로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 때문에 받는 수치와 고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힘들지만 영광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교회에서 힘들게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모든 모임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지금은 힘드시겠지만 천국에서 받을 영광은 지금의 이런 고난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네시보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더 자주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부끄러운 것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감옥에 들어갈까봐 불의와 타협하는 그것이 더 부끄러운 것입니다. 핍박받을까봐, 고문당할까봐, 부끄러움 당할까봐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것이 더 부끄러운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매화꾸라고 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그것이 더 부끄러운 것입니다. 교회 올 때 성경책 숨겨가지고 오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남들이 볼까봐 기도하지 않고 밥 먹는 것이 더 부끄러운 것입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주일 예배 빼먹는 것이 더 부끄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교회에서 봉사하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또 봉사 많이 하는 사람 시기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께 크게 부끄러운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2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 하나 비결을 알려드릴까요? 누가복음 9장 26절 그러면 누가복음은 먼저 이렇게 들으니까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9장 26절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몇 절이라고요? 또 이렇게 물어봐요. 몇 장이라고요? 또 물어봐요. 근데 그러지 말고 한번 딱 부르면은 몇 장 몇 절을 먼저 기억을 하시라고. 그러면 누가복음은 그냥 자동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몇 장 몇 절 생각하고 찾으면은 두 번 묻는 일 없습니다. 비결을 알려드려요. 자, 누가복음 9장 2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네, 예수님을 여러분 부끄러워하면은 예수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예수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도 부끄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끄러워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심판대에 섰을 때 그때 그 사람을 예수님이 부끄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짓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예수님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오히려 예수 믿는 것을 자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철 안에서 전도하는 사람 보면 저도 솔직히 제가 부끄러워요. 그러면 안 돼. 근데 부끄러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못할 망정 그렇게 하는 사람을 부끄러우면 안 돼요. 엄밀히 말하면 그래요. 오히려 나도 예수 믿는다고 더 힘내시라고 말해주는 것이 더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오네시모로가 있었습니다. 참고로요, 성경에 오네시모도 있습니다. 오네시모도 있어요. 오네시모로, 오네시모 두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비슷하죠. 그러면 오네시모는 누구냐? 오네시모도 바울의 훌륭한 동역자였습니다. 처음에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노예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빌레몬서가 있지 않습니까? 빌레몬서. 그 빌레몬서의 그 빌레몬 목사 밑에서 노예로 있다가 어느 날 주인에게서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쳐서 로마로 갔다가 그때 로마 감옥에 있던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고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후부터 바울은 오네시모를 나의 아들이라고 그랬고, 이제는 종이 아닌, 노예가 아닌 사랑하는 형제, 동료, 그리스도인으로 받아달라고 그 빌레몬 목사에게 편지를 써서 부탁을 합니다. 그 편지가 신약성경 빌레몬서입니다. 또 그 후에 오네시모는 두기고와 함께 바울이 쓴 편지를 골로새
교회에 전달을 하는데 그 편지가 지금의 골로새서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또 보십시오. 바울이 오네시보로를 어떻게 축복 기도했는지 보십시오.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6절 시작.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국류를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바울의 축복 기도입니다. 내용은 주님, 오네시보로의 집에 국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왜 바울이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오네시보로가 와서, 자기에게 와서 바울을 자주 격려해 줬다는 것이죠. 자주라고 하는 말을 쓴 것을 보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꽤 많이 격려해 주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보로에게 꽤 많은 격려를 받았어요. 왜? 바울이라고 여러분 마음이 안 아팠겠습니까? 왜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사람인데 아시아에 있는 자기들하고 함께 일했던, 동역했던 그 많은 아시아에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 바울을 떠나갔어요. 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배신하고 뜻을 함께하지 않고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보로는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오히려 바울을 격려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목회자는 바울처럼 마음이 아프겠죠. 아픕니다. 떠나간 사람은 잘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떠나가는 사람보다 오네시보로처럼 떠나가지 않고 목회자를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힘을 주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또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바울이 아플 때, 또 병들었을 때 분명히 오네시보로는 옆에서 같이 기도해 주었을 것입니다. 몸에 좋다는 것도 사다 날랐을 것입니다. 저는 안 봐도 알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계셔요. 제가 아플 때 함께 아파해 주고 함께 기도해 주고 먹을 것도 잔뜩 사다 주고 따뜻한 말로 격려해 주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행복감을 느낍니다. 분명히 바울도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들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16절에 주여 원하건대 오네시보로의 집에 국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18절에 보니까 주여 원하건대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국류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원하건대 두 번씩이나 강조하고 할 정도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은 오네시보로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국류를 오네시보로의 집에 베풀어 달라는 기도입니다. 또 18절 그날이라고 하는 말은 주님 오시는 그날,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오네시보로에게도 국류를 베풀어 달라고, 더 많은 것으로 보상해 달라는 바울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이렇게 바울의 기도에는 오네시보로가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저의 간절한 기도에 누구의 이름이 빠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께 국률을 받고 싶습니까?
국률함을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남을 먼저 국률이 여기시라는 거예요. 국률이 여기십시오. 여러분들이 각자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 국률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고, 또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바울처럼 국률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그 집에 국률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 하시겠습니다. 안 그런 걸 원하시나 봐요. 여러분, 바울의 기도, 오네시포로의 집에 국률을 베풀어 달라는 그 기도가 여러분 응답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저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응답되었다고 믿습니다. 바울의 그 간절한 기도가 응답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국률을 입으면 끝입니다. 하나님께 국률을 입으면 질병도 고통도 끝입니다. 문제도 슬픔도 끝입니다. 물질 문제 이제 끝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그 고통, 하나님께 국률을 입으면 끝입니다. 안 되는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국률의 여김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 능력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손님들이 계속 와서, 저희 한국에서 동생이 와서, 가족이 와서 또 같이 시간을 보내고, 또 예람이 아들 후쿠오카에서 또 동시에 와서, 가는 날은 달랐기 때문에 계속 같이 있었더니 이게 몸에 이제 이상 증세가 온 거예요. 감기도 걸리고 몸살도 걸리고. 그랬는데 이제 병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저는 안 갑니다. 병원 안 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목요일 날, 제가 제 기억으로는 목요일 날 몸살 난 것 같아요. 감기가 세게 들었어요. 또 그 이틀, 하루 이틀 열심히 기도하면서 끙끙거리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싹 어제 토요일 어제쯤에 싹 났어요. 지금까지 저는 수많은 경험이 많이 있다 보니까 병원보다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지금까지 살면서, 예수 믿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고침받으면서 왔어요. 지금까지. 자, 여러분, 그럼 국률이 뭐냐? 국률이 뭐냐?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사람의 자비가 아니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용서입니다.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이 국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국률은 어떤 국률일까요? 신약 성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1만 달란트는, 여러분, 한 달란트는 오늘날로 돈을 환산하면 6억입니다. 6억. 그러면 1만 달란트를 환산하면 6조입니다. 6조.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1만 달란트 6조 빚진 자가 있었어요.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 도저히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왕이 1만 달란트 6조 원 빚진 자를 불쌍히 여겨서 1만 달란트 6조 원을 모두 다 갚지 않아도 된다고 다 탕감해 준 것, 그것이 국률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왕은 하나님을 비유로 말하는 거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돈과 힘과 능력과 그 어떤 노력으로도 절대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국률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짜 국률이에요. 하나님의 국률.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지은 모든 죄와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죄값을 다 치러놨어요. 용서해놨어요. 용서받습니다.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말하면 그냥 용서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해 주시고 천국 가게 해 주셨어요. 이것이 제일 큰 하나님의 은혜이고 긍휼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근심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긍휼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1만 달란트 6조를 탕감해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네시보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위대한 사도 바울, 이 복음 전도자 사도 바울의 마음을 격려해 준 사람이에요. 아시아에서 로마에까지 배를 타고 자기의 시간과 물질도 하나님의 종 바울을 위해서 아끼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갇혀있는 로마 감옥까지 종종 찾아가서 격려하고 힘이 되어 주었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바울을 다 떠났고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쇠사슬에 묶인 것을 보고 부끄러워했지만 오네시보로는 달랐습니다.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울을 자랑스럽게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부끄러운 것입니까? 찬양 못하는 나쁜 목소리가 부끄러운 것입니까? 찬양하지 않는 그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또 오네시보로는 언제 순교를 당할지 모르는 바울에게 힘내라고 격려해 주었어요. 실제로 믿음 좋은 바울도 많은 위로와 격려를 오네시보로에게서 받았어요. 그 믿음 좋은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그에게 그렇게 해준 것이 격려가 됐다 이거예요. 오네시보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바울의 평생 도우미로서 또 그 이름의 뜻과 같이 유익을 주는 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자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던 사람, 그가 바로 오네시보로였습니다. 여러분, 오네시보로 하면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바울을 격려한 사람, 바울이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 봉사 많이 한 사람,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여기서 네가는 디모데를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 네가 담임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서 오네시모로가 봉사 많이 한 것을 너도 잘 알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참고로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세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목사로 세웠습니다. 18절에 오네시보로 그가 봉사를 많이 했다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는 성도라는 말을 듣는 것도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는 교회 봉사 앙케이트 조사를 합니다. 예배 마치고 봉사할 자리 여러분 2가지 이상씩 이렇게 체크를 해서 내주시면은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그대로라는 말은 아니고 참고해서 여러분들에게 봉사할 자리를 골고루 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게 작은 것 하나 물 떠다 올리는 거 한 가지라도 맡겨드려서 모두가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천국에서 받을 상이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봉사. 오네시보로는 늘 성령 충만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한 사람을 교회 일꾼이라고 부릅니다.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으니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신 이유는 목사는 성도들로 봉사하게 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성도는 봉사 일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 하나 물 떠다 올리는 거 하나라도 주보 하나 접는 거라도 그렇게 해서 천국의 상급이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세상 일 아닙니다. 봉사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자 18절 말씀을 제가 바로 잡겠습니다. 오네시보로 그가 에베소에서 많은 봉사를 했다는 이 말씀은 교회 봉사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교회 봉사가 아니고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오네시보로가 바울에게 많이 봉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네시보로가 바울만 잘 섬겼을까요? 교회 에베소 교회에서 봉사도 잘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제가 교회 봉사를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바울의 동역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교회 일꾼들이었습니다. 바울을 배신하고 떠나갔던 부겔로와 허모겐에도 처음에는 교회의 일꾼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과거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교회의 일꾼이냐가 중요합니다. 끝까지 교회의 일꾼으로 남느냐가 중요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여러분들도 오네시보로처럼 교회 봉사 많이 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네시보로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처럼 저희들도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격려하고 또 오히려 예수 믿는 것을 더 자랑스럽게 여기게 해 주시옵소서. 봉사도 많이 하는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풍성하신 위로가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자녀들 머리 위에 직장과 사업장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